이제 우리는 재난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물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에서는 사망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성당에서는 많은 시체들을 모아놓고 집단 장례식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면 군용 트럭이 시체를 나르는 그러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교황은 봄비가 내린 저녁 텅 빈 베드로 광장을 내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우리의 광장과 거리, 도시를 뒤덮고 귀가 먹먹한 침묵과 고통스러운 허무가 우리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헤매는 인류를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의 공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조금씩 무감각해지려 하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런 재난의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재난과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성전 체제의 심판을 명하셨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의 모든 기득권층이 절묘하게 결합된 모든 체제의 핵심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제자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긴 지문을 할애하여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과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과 테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재난은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진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기근에 허덕이고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또 텁텁한 매연과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또 사람들은 암과 폐병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N번방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성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참여하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는 26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은 아프리카 정글까지 도로를 내서 희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박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용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일상으로 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동물과 인간을 해치고 경제를 마비시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주기,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난리와 현실은 인간의 죄와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런 현실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죄의 참상이며 이 죄의 끔찍함을, 이 비극을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세상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황이 두려움에 빠져 헤매는 인류를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우리의 유일한 대안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굶주리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양식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장차 그들이 교회가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와 가짜뉴스와 착취와 파괴와 오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수시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만국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악과 욕망을 통제하고 계시며 또 인류에게 고난을 주시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경제와 생산 활동이 멈추고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으면서 지금 유럽의 강들이 회복되고 있고 또 물고기가 돌아오고 또 인도 뉴델리의 하늘도 맑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미세먼지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신기하게도 자연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성전 체제를 흔드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의 눈에 볼 때 자기의 기득권들이 흔들리니까 결국 그들이 모의하고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로마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미루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에 가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죄의 절정, 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와서 1절과 2절에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죄의 절정 사이에 아주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금액은 노동자 1년의 연봉과 맞먹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돈을 떠나서 보통 향유 옥합은 여인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넘어서 여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아까워했어요.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인을 나무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꾀를 맡아서 평소에도 조금씩 훔쳐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 부분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 생각했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을 때 그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했던 특별한 헌신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국의 정복자들처럼 정치와 군사의 힘을 이용하여서 체제를 전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이제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과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회당에서 문안받고 대접받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치부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전 체제의 종말을 고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9m나 되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향해 서 있었던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곳에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온통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지금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성찰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주변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의 특별한 헌신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는 공동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개인의 경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프고 망가진 세상,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결국 죽음으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가신 그 고난의 길,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죽음으로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지고 막막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과 교회를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자연이 경고하는 이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더욱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또 죽음의 위협이 넘실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비참한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길은 이 땅의 타락한 왕들이나 지도자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이용하여서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걸어가신 길임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이것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특별한 헌신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동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을 우리의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기에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